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은 것을 믿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 세상을 휘어잡고 있던 그 문화와 철학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헬라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헬라 철학은 이런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분법적 영지주의. 이게 헬라 철학과 사상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헬라 철학은 사상은 이분법적 딱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냐? 영지주의의 개념으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것은 뭐냐면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영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좋기 때문에 이 영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서 그 해방된 그 영혼이 다시 벗어났는데 다시 더러운 육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더러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좋은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부활해서 다시 육체에 재수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상인 거죠. 이 이분법적 영지주의는 영은 육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를 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나중에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 것처럼 정점인 이데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에 근거해서 교회의 신앙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이 없음을 그렇게 믿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철학과 이 땅의 이념과 그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꼭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교회가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세상적 철학으로 부활을 바라보니까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 육을 벗었는데 또다시 육을 입어서 부활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여러분, 헬라 사상만이 아니라 동양 사상에도 존재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백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혼, 백, 육체.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혼백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과 백이 분리가 되는데, 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데, 혼은 육체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서 남게 되고 백체, 그 육체는 땅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 사상이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동양 사상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세상의 사상이에요. 인간들의 알량한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이런 세상의 관점과 세속주의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의 물결을 들여와서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감당하게 되면 꼭 기독교는 여러분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 가게 되어 있다고요. 상식이 벗어난 이 기독교의 행태를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의 잣대로 기독교를 평가해 보니까 이상하고 믿을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잘못된 기독교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부활이 없다는, 그 세상의 상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살아남도 없다고요? 누가 살아남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벗고 영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그분이 육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세상 철학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예수의 부활도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없다 그런다면 우리 사도들이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이 복음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전한 이 복음이 헛된 것이면 예수의 부활도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전하는 이 복음도 헛된 것이고, 이 복음이 헛된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헛것이란 이 말이 헬라어로 케노스란 말입니다. 이게 텅 빈, 쓸데없는 허무맹랑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되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허무맹랑한 진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껍데기인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집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헛것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는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게 되면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요. 부활이 없으면 뭐가 헛것이냐면 나와 너희들은, 우리 전부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질병, 누구든지 그 수명을 다하고 사고가 나고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사라지는 그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이 죽음을 해결하고 치유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요, 많아봤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짧은 인간의 유한한 이 시간 속에서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타놓고 가셔야죠. 잘하면 내 자녀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쓸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써요, 그 물질을.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그 재화 속에서 우리의 건강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십니까? 얼마나 오래 사십니까? 다 여러 모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믿는 믿음도, 그 복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 왜 믿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의 죽음을 떨쳐버릴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데 믿어서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 많게 해달라고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거 다 헛것이라고요. 쓸모없고 허무맹랑하며 텅 비어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 그런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어서 우리 삶이 이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왜? 끝나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부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고린도 교회들아,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니? 어떻게 믿고 있니? 어떻게 복음을 듣고 있니? 부활이 없는데 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왜?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다. 따라해 보세요. 부활신앙이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고난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인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자,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할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가진 것도 많아지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런다면 헛것입니다. 텅 빈 사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정립하고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담아내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첫 열매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첫 열매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어요. 그 무덤은 비어있다고요. 그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온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라고요.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잠자는 자들, 이것은 죽은 자들을 말해요. 죽은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스스로 단독적으로 혼자만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부활할 자들을 예시하고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부활들 담아서 자신이 첫 열매로 부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파르케란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 첫 소산, 또 첫 곡식. 이 소산, 곡식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첫 열매, 이 첫 소산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저와 함께 새벽이나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듣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 그 첫 것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 첫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첫 것, 그 하나는요, 한 개가 아니에요. 첫 것을 의미하지 않다고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 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처음 것, 첫 것이라는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무슨 열매도 있어요?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열매?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쭉 나오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무엇이 담아내고 있어요? 이 첫 열매가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다 담아내고 있는 그 하나로서의 첫 것,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어로 신약에서 쓰이고 있는 또 다른 용어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맏아들의 개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형제 중에서, 그 수많은 형제들이 있다고요. 셀 수 없는 수많은 형제들,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맏아들 되신다고요. 그러면 맏아들 되면 누구도 있어요? 둘째 동생도 있고 셋째 동생도 있고 쭉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뭘까요? 이 표현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돼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뭐냐면요, 그 수많은 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로서의 맏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첫 것, 그 하나, 그 맏아들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날 나와서 드리고 있는 11조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교회에서 돈을 요구한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돈을 11조의 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성경적 정의는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돈을 요구한다. 돈을 바치라 그런다. 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성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데 한 구자당 300만 원씩.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게 뭐 좋은 거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11조는 말 그대로 내 가진 10가지 중에, 이 10가지 중에 10분의 1이잖아요.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의 정확한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조에 더 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첫 열매의 개념, 11조에 말하는 이 11조 하나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첫 것의 개념이에요. 맏아들의 개념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10가지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태어남과 죽음을 누가 결정하세요? 내가 했습니까?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10가지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정확한 의미는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내 모든 것을 그 하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녀와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나의 그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한 믿음의 표현으로 그 10가지 중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하나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1조는 내 것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이렇게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께 헌금 많이 하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 중심 가운데 그 하나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거든요. 내 것이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어떤 의미일까요? 10번째 재앙의 그 재앙의 모습이 뭐죠? 강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기억하시죠? 처음에 강을 피로 만든 사건부터 해서 마지막에 장 뭡니까? 장자들의 죽음이잖아요. 이 장자들의 죽음, 이게 초태생의 죽음인 거예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초태생, 짐승 있는 사람이 상관없이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자의 죽음이 그 애굽에서 내려질까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담아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모든 가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를, 그 첫 것을, 그 일을 쳐내시는 거라고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인 하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도시에 있는 애굽 사람 모두가 죽었음을 의미하고 하나인 장자의 죽음으로 그 애굽이 다 초토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 하나, 그 첫 열매의 사상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수요일날 강조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씨가 없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 믿지 못하는 거죠.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내 상속자는 없기 때문에 저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데리고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뼈를 보여줘요. 그럼 밤하늘에 수많은 무뼈들이 떠 있는 걸 봤습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봤어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휘황찬란해요. 밤하늘에 온 우주가 떠 있어요. 온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뼈들이 그 가운데 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수많은 무뼈들을 보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몸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 씨가 수많은 무뼈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상속자, 그 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이, 자손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라. 따라해 볼게요. 제라. 이게 뭐냐면 씨, 후손, 자손, 곡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너의 후손, 이 말이 뭐냐면 씨, 후손, 자손, 곡식인데 이 씨가 여러분,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자, 수요일날 얘기해서 문법적으로 이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했던 수많은 묵별들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묵별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묵별들이에요, 들. 그죠? 수많은 묵별들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수로 교육됐으면 소수로가 복수로 끝나대요. 명사 다 복수로 끝나야 된다고요. 수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법에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의 자손을 얘기할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그 자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맞지가 않다고요. 수많은 무별이라는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씨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씨는 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문법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말씀이 오역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수많은 많은 것 중에 그 하나, 그것이 바로 어떤 개념이죠? 아까 나눴던 그 첫 열매의 개념, 맏아들의 개념, 그 첫 것의 개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그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수많은 무뼈를 품고 있는 그 하나로 오신 그 존재가 누구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수많은 무뼈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첫 열매, 맏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첫 열매 안에 둘째, 셋째, 넷째, 백째, 2000번째, 10만 번째 그 열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맏아들 안에 둘째, 셋째, 넷째, 10번째, 100만 번째 그 아들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형제들이 들어있는 거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으로 둔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그 동생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대답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앞에 있던 그 수많은 무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단수로 오시는 그 제라, 그 자손으로 오시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단수인 그 제라, 그 씨. 6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나의 씨로 말미암아 그 하나가 오는데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 하나 안에 수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구나. 수많은 복수가 그 단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믿으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아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다, 신뢰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히필 동사예요. 사역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믿게 되는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별 가운데 오는 그 하나, 수많은 무별을 품고 있는 그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 수많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열매를 품고 있는 첫 열매로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단다라는 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이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를 믿었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첫 것에 대한 의미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거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구약의 7절기 6월절부터 쭉 시작되는 그 절기들 7절기들 중에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여기 광야에서 말고, 이 광야에서 말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서 파종을 하고 어떤 씨앗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어떤 추수를 하게 될 거야. 그 추수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것, 그 초실, 제일 첫 번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첫 이삭, 첫 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첫 이삭을 바치라 그럴까요?
아까 첫 것의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첫 것이 무엇을 담고 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수확하게 될 모든 이삭, 모든 열매, 모든 소산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 너희 모든 열매를 담아서 나에게 바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것을 흔들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난 그 다음 8일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첫 이삭에 드리는 초실절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첫 이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첫 열매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첫 열매,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 안에, 이 첫 소산 안에, 첫 열매 안에, 맏아들 안에 앞으로 가나안에서 태어날, 천국에서 들어갈 그 수많은 결실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수많은 소산들이,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예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초실절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도 그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제가 여러분 강조했어요. 이게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최초로 담아놓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설명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되어 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3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막 내려줘도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 아담이 뭘 범해요? 죄를 범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유혹인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의 실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헛되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고 죽는 인생이라 그러면 다 헛되다. 예배도 헛되다. 믿음도 헛되다. 복음도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부활을 담아놓으셨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너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원수막이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 상한다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상함이고 결국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단 네 머리가 깨질 거야. 여기서 상하게라는 말이, 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슈프란 말인데 이게 깨뜨리다, 무너뜨리다, 부셔버리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너는 그 사망의 권세의 왕좌에 올라서 인간들을 다 사망으로 빠뜨려버려서 헛된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릴 것인데,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그 사망 권세인 그 보좌를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릴 거야.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는 그 사건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사단이 왕노릇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다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단의 그 권세가, 사단의 그 꾀임이, 사단의 그 죄악된 모습이
깨뜨려지고 부셔지는 거예요. 그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인 그 사단의 권세를 다 깨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첫 열매, 맏아들, 그 첫 소산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하나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뼈를 품고 있는 그 하나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여기서 생령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다가 들숨과 날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들숨이든 날숨이든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런 이 땅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그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려주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조포이에오란 말인데, 이게 생명을 낳다, 생명을 주다, 소생시키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 권세를 넘어뜨려서 사단의 머리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수많은 무별들을, 예수님 안에 수많은 열매들을,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담아내셔서 우리 가운데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는 썩어져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위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들은 헛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거든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이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수많은 무별 가운데 있는 그 자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무별 가운데 있는 그 자손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무뼈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봤다고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의 후손. 마지막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날 또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분명하게 그 하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막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게 이 땅에 부활이 없고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캐세라 캐라. 막 살고 즐기다가 내 인생 한평생 즐기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들이 지옥에 가서 술 피우면 뭐 한다고요? 일을 간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답할 수 있는 그대다.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충국 목사와 함께 남북교회에서 제대로 들을 걸, 내가 새겨 들을 걸, 내가 이 지옥에 와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어떻게 영원히 견딜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지옥에서 그 영원한 사망을 내가 영원히 견뎌야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픔은요, 그 괴로움은 소망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을 가질래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지옥의 형벌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그 일을 갈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수많은 무별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 앞으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 날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나오세요. 우리 젊은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수요일 날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